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더 가까이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36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멀찌감치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고 있으란 얘기도 안 하세요. 그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는데, 그런데 이 3사람은 기도하시는 곳까지 같이 가시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들만 따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편애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편애를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만큼 특별히 사랑하셨던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셨을 때 이 3사람만 방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 가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이 3 제자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기분 나쁘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 3명의 제자가 하도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고 막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랄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랑 같이 놔두면 얘들이 뭔 소리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안해서 같이 놔두질 못하고 어디를 가도 이 3명은 꼭 데리고 가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무섭고 떨리는 두려운 시간이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요, 내가 지금 곧 죽게 됐다면 누구하고 마지막을 같이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때 이 누구를 찾게 될까요?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이 3 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제자, 더 믿고 의지했던 제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 3 제자가 과연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입니까? 이 3 제자의 특징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혈질이고 폭력적이고 욕심이 많았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엄마와 같이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자신들의 출세욕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어떤 제자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그 제자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과연 이 제자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제자들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어땠습니까? 기도하러 동산에 데리고 가셨지만 썩 의지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뭘 보고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데려다가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눈이 벌개져서 자고 있었죠. 한번 깨우고 다시 기도하고 오셨더니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우고 또 기도하고 오셨더니 또 자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믿을 만한 제자였는지 의문이고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별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서 뭘 보셨길래 특별히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가시고 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들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보신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찾으셨습니까? 그게 뭔지? 못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지금 스승이 죽게 되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원함,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원함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그가 비록 지키지는 못했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약함도 알고 계시고 또 마음의 원함도 알고 계셨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약함을 그들의 진짜 모습, 진짜 정체성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원함을 비록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원함을 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의 정체성으로 믿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설명을 들었는데 더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베드로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베드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고백을 했던 인물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했었고요, 또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도 했던 인물입니다. 사이 상반되는 두 가지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어느 쪽을 베드로의 진심으로 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속의 원함을 베드로의 진심으로 믿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더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막 어떤 때는 갑자기 동생에게 너무 잘해줘요. 막 잘 데리고 놀고 자기 것도 주고 양보하고 막 예쁘다고 뽀뽀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동생을 밀치고 줬던 장난감을 뺏고 욕심부리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아까는 웬일로 잘 놀아주나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그 어른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아이를 원래 나쁜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실수로 착한 일을 한번 한 거야. 원래 나쁜 아이야. 하지만요, 반대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양보도 잘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아이인데 아까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어른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원래 착한 아이인데 그냥 잠깐 실수한 거예요. 그냥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한 똑같은 아이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쟤는 원래 나쁜 애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니야, 쟤는 원래 착한 애야, 좋은 애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지는요, 이 아이의 두 가지 모습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인지 우리가 그걸 꿰뚫어 보자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이의 어떤 모습을 진짜 정체성으로 인정해주고 믿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만들어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그 아이의 정체성이 돼버리죠. 근데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성인들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를 또 새롭게 형성해 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방식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사람을 퇴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요, 인간의 타고난 그 시선, 그 방식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가 정말 10번을 잘하다가도 딱 한 번 실수하면 그걸 그 사람의 전체로 판단해 버리곤 해요. 10년을 설거지를 해줬어도 딱 한 번 설거지 안 해주면 변했네, 식었네 하면서 정죄를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형편없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그 사람의 전체를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폄하해버린다는 거죠. 안 되죠. 10가지 장점보다 단 한 가지 단점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단정 짓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상반되는 두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원함을 진짜 정체성으로, 진짜 그 사람의 진심으로 믿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마음의 원함이 육신의 약함을 이겨낼 때까지 예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위대한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체들의 어떤 모습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으로 믿어 주시겠습니까? 이 과거에 한 20여 년 전쯤에요, 한국 교회에 예배 시간 잘 지키기 운동이 막 정말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에 일찍 오면 모두가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요. 포스터도 붙이고, 그리고 또 예배 10분 전 이렇게 써 있는 스티커를 또 교인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예배에 늦지 않는 게 좋죠. 당연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개인의 경건에도 유익하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예배에 늦으면 안 된다라고 캠페인을 하던 그 시절에 당시 제가 출석했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가 딱 시작되고 나서 그 예배 순서 중에 눈을 감는 순서가 있잖아요. 묵도 아니면 대표기도. 그 시간이 되면 저 뒤에서 이렇게 삐걱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금살금 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예배에 늦게 오신 그 성도님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의 귀에는 막 너무 예쁘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 중간에 문소리 들리고 발걸음 소리 들리면 누가 제일 신경 쓰이고 누가 제일 방해가 될까요? 당연히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 성도가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또 얼마나 몸이 피곤할까? 그런데도 저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늦게라도 저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니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그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예배에 늦었다고 하는 육신의 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그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원함,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시선이 더 예수님을 닮은 시선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배에 늦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에 늦어도 이쁘다고 했다고 임 목사가 그랬다고 하면 큰일 나죠. 저는 지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1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이런 세상적인 시선은 닫아버리고,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의 원함을 제자들의 진심으로 믿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9가지 단점과 약점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단 한 가지 장점, 그리고 그 마음의 원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그걸 잘한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 하나가 성도들의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서 마침내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가는,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